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룻기서 제1장 6절에서 14절, 구약성경 402페이지. 구약성경 룻기서 1장 6절에서 14절, 구약성경 402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이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후 시간에는 좀 식사도 하셨고 나른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에 힘을 팍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눈을 감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이 잘 아는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말씀 생각할 때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늘은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룻기서 1장에 보면 사사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1장 1절에서 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랬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좀 보았기 때문에 사사들이 치리한 때가 언젠가 보니까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기드온 시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 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시대에는 미디안이 메뚜기처럼 올라와서 다 싹 쓸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기가 굉장히 팍팍해진 것입니다. 이방 족속은 와서 가나안 땅의 곡식들을 가져갔고 또 더군다나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산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2절에 보면은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자꾸 성경에서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가족이 이렇고 그 사람들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다 하면서 베들레헴 사람이란 걸 계속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베들레헴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누구의 고향입니까? 베들레헴? 예? 그렇죠. 예수님의 고향이죠. 또 그 전에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는 라합, 야곱의 아내 라합이 아니죠. 라헬이 죽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 시대에 굉장히 살기가 팍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생각한 것이죠. 야, 저 모압 땅에 가서 살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떠났습니다. 이건 결코 이제 영적이라고 볼 수 없죠.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의 특수성, 가나안 중에서 이 베들레헴 에브라시다 계속 강조한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이죠. 이 약속을 약속의 땅을 떠나서 환경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있을 때에 굉장히 큰 그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많이 참았어요. 그러나 끝내 이제 참지 못하고 어디로 내려가 버립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목소리 많이 듣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자기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뺏겨버리죠.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해놓고는 애굽의 바로 왕의 궁전만 쳐다보면서 내 아내요, 내 아내요 하고 있는 이 비참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떠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죠. 가나안 땅에 살면서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모압은 이방 땅이고 우상, 그모스와 몰렉을 섬기는 이방 땅이라는 거죠. 이게 아예 가나안 땅에서도 우상을 섬기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아예 우상의 땅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가 필연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 같습니다. 룻기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누가 죽었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난 이후에도 이제 이것을 좀 더 이제 잘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나오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어도 어쩌든지 여기서 좀 살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죽고 나서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장한 아들을 위해서 이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에게 결혼을 시켰어요. 4절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에. 남편이 죽은 이후에도 이 나오미가 어쩌든지 좀 살아보려고 했죠. 그래서 자기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에게 결혼을 시켰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지 않다고요. 물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게 했는데 그 모압 땅에서 결국 이방 여인들을 이제 취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제 남편도 가고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룻기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이들은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 돌아갈 때 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여기 보면은 우리가 풍족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이 베들레헴에서 부유한 자였습니다. 부유한 자, 재산이 많았어요. 그리고 유력한 자였어요.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지 않습니까? 보아스도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죠? 유력한 자라고 하죠. 아마 이 엘리멜렉도 보아스와 비슷한 그런 부유한 자고 매우 유력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간 지 10년 만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자기가 가져갔던 모든 재산이 다 털렸어요.
부조한 중에 풍족한 중에 나갔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그렇게 참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던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이제 들립니다. 그것은 10년 만에 들으니까 자기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거죠. 룻기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10년 만에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거죠. 아마 이제 그 사사 시대에 양식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회개하니까 이제 사사를 일으켜서 미디안을 내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사사 시대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곡식을 주셨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나오미가 결정을 합니다. 무슨 결정을 하죠? 다시 나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결정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다. 어렵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오늘 우리 장흥 지역에 어떤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부유한 사람, 참 재물도 많이 얻었어요. 자식도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나는 좀 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어. 그리고 우리 자식들 공부도 잘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도시로 가야 되겠어. 그리고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자식들과 함께 갔어요. 도시로 갔어요. 근데 도시로 갔는데 10년 만에 보니까 남편 죽었어요. 그 잘 나가던 두 아들 죽었어요. 자기 재산 다 털렸어요. 자기 혼자 딸라 남은 거예요. 자부들하고. 그러면 여러분 돌아오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오면은 뭐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왔어? 어머 불쌍해서 어떡해? 이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조롱과 멸시가 그들에게 따라오지 않았겠어요? 굉장한 조롱이 따라왔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다른 큰 도시에 가서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나갔다가 모든 걸 다 잃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내가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리라. 누가 계시는 땅?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땅으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멘.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 앞에 얼마나 많은 그 참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이 불효자식이죠. 아버지를 무시하고 또 그런다고 재산은 또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가 결정을 했어요. 무슨 결정을 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결정. 이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마음을 가졌다는 거. 아멘. 돌아가면서 이 탕자가 뭐라고 아버지께 말합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나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그렇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습니다 하고 갔잖아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진정한 신앙은 뭐냐면요, 진정한 신앙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아무리 자존심을 상하고 아무리 망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주께서 기뻐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돈을 잃어버렸습니까? 많은 돈을 잃어버렸습니까? 만약 많은 돈을 잃어버리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 돈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찾게 됐다면 복인 것입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요. 여러분은 많은 질병을 가졌는데 그 질병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환난을 당했어도 그 환난 속에서
정말로 고난을 당했지만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하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룻기서 1장의 말씀은 주께로 돌아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비록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정말로 큰 이런 상황이 있었어도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떠나서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떠나서 내 방법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계속 추구하면서도 여러분은 불확실한 것을 향하여, 그러나 이것을 추구하면 내가 분명히 성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왕이면은 남편 죽기 전에 돌아오는 게 좋겠죠? 이왕이면 두 아들 잃기 전에 돌아오는 게 좋겠죠? 이왕이면은 재산 잃기 전에 돌아오는 게 좋겠죠? 그러므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게 판가름이 나거든요. 기도하는 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구나. 나는 그렇게 추구하고 내가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추구했지만 기도해 보면 하나님의 이 뜻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뭣도 내려놓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욕먹을 것도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자기의 육체의 유익도 버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생각하는 유익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나오미가 돌아오기로 작정했습니다. 돌아오려고 보니까 두 자부가 나면 같이 돌아왔어요. 같이 돌아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두 자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젊잖아요, 젊은데 나랑 가다가는 이 젊은 두 자부가 청상갑으로 살게 돼요, 평생을. 안 되겠다. 내가 혼자 이 모든 짐을 지는 게 낫지. 이 젊은 아이들한테 내가 어떻게 함께 짐을 지자고 하겠는가?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오미가 두 자부를 돌려보냅니다. 룻기서 1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같이 이제 왔어요. 7절에 보니까 있던 곳에 두 며느리 함께 왔어요. 오다가 보니까 생각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두 자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서 다시 제가해서 남편을 얻어 편히 살도록 해야 되겠다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며느리에게 각각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제가해서 남편을 얻고 위로 받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두 며느리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예?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저희는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룻기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자기 젊은 날 다 버리고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정확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가 나를 따라가면 너희 평생에 너희들은 남편과 함께 살 수 없어. 너희는 홀로 살게 돼. 이유가 뭔지 알아? 나에게는 이제 아들이 없어. 이제 계대 결혼이라는 거 있거든요. 이제 아들이 있으면
이제 또 결혼시켜서 그 아이를 낳게 하는 기대 결혼이 있는데, 나는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만약 오늘 내가 시집 가서 아이를 낳는다 해도 그네들이 자라면 20년은 걸릴 텐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걸 기다리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나를 따라가면 너희가 육체적인 위로는 받을 수 없다. 남편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어. 그런데도 나를 쫓아가겠냐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지금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신 거야. 내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이 모압 땅에 살지 아니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다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갈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이런 그런 위로도 책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간다는 건 뭔지 아니? 바로 너희 고향과 친척과 모두를 버리고 가야 돼. 너의 고향, 친척, 부모를 다 버리고 가야 돼. 무엇보다도 내가 가는 그곳은 여호와만 섬기는 나라야. 섬기는 곳이야. 하나님만 섬기는 곳이야.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가 섬기던 이 모압 땅의 그모스 신도 버려야 되고, 몰렉 신도 버려야 되고, 이제는 그 그모스와 몰렉 신을 섬기면서 추구하던 세상 즐거움과 쾌락과 그 모든 것도 다 버려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성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나를 쫓아간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작정을 해야 되는데 따라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그랬더니 두 며느리 중에 이제 갈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가 버려요. 오르바, 큰 며느리인가요?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막상 하려고 하면, 두 며느리 참 착한 며느리입니다. 착한 며느리. 둘 다 착한 며느리예요. 둘 다 잘했어요. 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처음에는 말했어요. 그러나 나를 쫓아오는 것은 육신의 안위도 버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너희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문화, 고향, 친척, 너희가 섬겼던 신 버려야 되고,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러 가야 되는데 그래도 쫓아오겠느냐 했더니 이게 이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정? 물론 육체적으로도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결정도 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신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을 선택한다는 거에는 또 하나 따라온 게 뭐냐면, 그에 제반된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 신과 하나님 신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과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 각오를 하시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선택을 앞에 놓으니 인간적으로는 다 착해요. 오르바도 착하고 룻도 착해요. 그러나 이 선택을 앞에 두니 오르바는 그 선택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룻은 누구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 룻의 대단합니다. 룻의 결정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가 나의 신이 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를 떠난다면 그모스나 몰렉신이 아니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룻은 벌써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이 선택과 함께 그는 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모스와 몰렉신은 굉장히 잔인하고요, 굉장히 쾌락적이고요, 세상 문화가 가득 찬 거예요. 버리고 거룩하신 여호와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착함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 많아요. 세상에 착한 사람 많지만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은 착한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착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 갔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이런 룻에게 다시 물어보죠. 너 정말이냐? 네 동서는 너희 백성과 그 신들한테 간대. 너 정말로 오겠느냐? 그랬더니 나를 절대로 떠나라는 말 하지 말라고. 나는 확실히 결정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결정,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죠. 한 아버지 밑에, 아브라함 밑에 아들들이 있잖아요.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네? 그러나 이스마엘은 떨어져 나가 버리고 이삭만 계대를 잇습니다. 또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에서와 야곱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에서는 둘 다 같은 몸에서 나도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가 계대를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떨어져 나가버리고, 누구죠? 에서는 떨어져 나가버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도 11명은 신앙의 길을 가지만 결국 누구는, 가룟 유다는 세상이 좋아한 물질이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버리고 말아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로 되거나 사람의 선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자는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놀랍죠?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누구로부터 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도 모르게 이제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예수님을 선택했는데 나중에 선택해 놓고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고요? 누구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거. 우리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하나님 났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아까 30절에 뭐라 그랬죠? 30절 보시면 너희는 누구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났대요.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말하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
사람의 착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룻은 똑같은 상황인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오미가 정말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이게 믿음으로 나오긴 나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면 나오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룻은 이방녀이지만 똑같이 자기 동서와 함께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는데 어머니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압 땅에서 섬기고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리고는 그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왠지 좋게 느껴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민족이 섬기는 모압이 섬기는 그모스와 몰렉신을 보니까 너무 잔인하고 너무 이렇게 타락되어 있고 너무 나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룻이 선택하기를 나는 그냥 그모스 몰렉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섬기고 내 친척이 섬겨도 나는 이 그모스 몰렉 섬기지 않을 거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거야. 어머니 우리 시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가는 그곳에 나도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섬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 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 섬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하든지 주께서 기뻐하신다면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물질도 내려놓고 내 모든 명예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돌이키는 신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에요. 나오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선택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것들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룻과 같은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가정도 친척도 고향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섬기는 신앙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하니까 자꾸 버리라 하니까 아이고 예수님 믿어 맨날 이렇게 버려야 돼. 아이고 맨날 이렇게 막 우리는 뭘 가지면 그렇게 싫어해? 막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버리는 것은 누구 안에 들어온 걸까요? 하나님 안에 들어온 것이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복을 추구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 따라갔잖아요. 아무런 소망 없잖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누구 만납니까? 이제 나오겠지만 보아스 만납니다. 아멘. 보아스 만나고 이 보아스는 누구의 할아버지입니까? 예? 예수의 다윗 왕의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 맞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그걸 버리는 것만 생각하니까 안 좋다 그러지. 주님 안에 오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추구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누리는 기쁨은 우리를 정말로 복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신앙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향하여 믿음으로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